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 365장 찬송하겠습니다. 365장입니다. 찬송가 421장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수요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셨습니까? 다 같이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이름으로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이 시간에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큰 은혜와 축복과 사랑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대면하고 만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응답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능력의 장등에 붙들어 주셔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크게 쓰고 사용하는 능력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온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다같이 1장 12절부터 합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그러나 그들이 요한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포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저녁에 주님들에 나오신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날마다 매일매일 시간마다 승리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로 가시면서 남아있는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큰 부흥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라.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한 일을 할 것이고 그것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니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되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큰 부흥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권능의 삶을 살 것이다.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권능의 삶, 능력의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 손색이 없는 삶을 우리는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부흥을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제자들은 그리고 어떻게 하였는지 이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기다리라. 이 기다리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무작정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할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다려라. 그게 아닙니다. 약속의 말씀을 굳건히 붙들고 기도함으로 구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모든 물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과 2장은 교회가 생기는 과정을 기록한 부분입니다. 교회의 뿌리를 찾아 올라가면 사도행전 1장과 2장이 나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따르던 성도 120명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예루살렘에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심으로 교회가 생긴 것입니다. 자동적으로 교회가 생긴 게 아닙니다. 성령이 임함으로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임함으로 그곳에서 교회가 이제 탄생이 된 것입니다. 사실 열흘에 불과한 짧은 시간이지만 자기 생각을 다 제쳐두고 예수님의 약속만 믿고 기도하면서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하루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틀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3일, 4일, 5일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실망을 할 법도 하고 그 자리에서 떠나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120명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약속하신 그 성령이 임할 때까지 한 마음으로 전심을 다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만큼 간절히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드디어 열흘째 되던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불같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하더니 제자들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방언이 터져 나왔습니다. 나가서 복음을 증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주님 앞에 몰려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막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탄생이 된 것입니다. 이 원리가 우리의 교회 생활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도 모든 교회 일은 기도에 전혀 힘쓰는 데에서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경험이 많아가지고, 내가 사회적인 재능이 많아가지고, 내가 판단력이나 생각이 빨라가지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기도에 힘쓰는 데서 시작이 되어야 되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항상 기도하는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모든 교회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부흥을 약속해 주셨는데 드러난 부흥의 차이가 있는 것은 무엇의 차이일까요? 기도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이 부흥을 생각할 때 교회가 10명 모였는데 50명이 되고 50명이 모였는데 단시간 200명이 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것이지만 진짜 부흥은 내 심령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충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루만지시는 그 은혜가 충만한 것이니까 그 안에 감사가 샘솟듯이 막 솟아납니다. 기쁨이 터져 나오고 성도 안에 모이면 너무 좋아가지고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부흥인 것입니다. 부흥의 물줄기가 우리 밑에 흐르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우물을 파기만 하면 강과 같은 성령의 역사가 터져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부흥의 물줄기가 이렇게 샘이 내 밑에서 흐르고 있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뜨거운 햇빛을 받아가지고 아무리 밑에 부흥의 물줄기가 흐르고 있다 할지라도 햇빛에 타가지고 말라 죽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부흥의 우물을 팝니까? 기도로 파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기도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합니다. 새벽 기도에도 기도하지만 혹시 새벽 예배를 못 나온다고 할지라도 아침에 기도하고 일과 중에 기도하고 밥 먹을 때 기도하고 차 타고 가면서 기도하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일교에서 사람들과 만나면서 기도하는 삶을 우리는 늘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기도가 준비될 때 초대교회와 같은 성령 강림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1700년대 영국에서 있었던 존 웨슬리에 의한 부흥도 바로 기도의 결실입니다. 거의 같은 때 미국 장로교 목사였던 조나단 에드워드에 의해서 제1차 대각성 운동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역시 기도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찰스 피니를 중심으로 한 제2차 대각성 운동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역시 기도의 결과입니다. 대각성 운동, 모든 영혼들이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영혼을 각성하여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주님을 받아들이고 죄악길에 살던 사람들이 다 돌이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 기도의 결과인 것입니다. 지금은 80%의 그리스도인들이 비서구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1800년까지만 해도 전세계 기독교인들은 99%가 미국인, 유럽인들이었습니다.
한 100년 동안 엄청나게 기독교의 분파가 바뀌었습니다. 그 말은 복음이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급격하게 뻗어나가고 있었고 전 세계 모든 지역으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듣기도 했습니다. 우리 철원 지역에 91개 정도의 교회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감리교회가 좀 많이 있는 것 같고 장로교회도 있고 우리 성결교회가 뭐 다른 지방에 있는 교회 하나가 있고 우리 지방에 2개, 3개 정도가 있고 철원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인 우리 교회가 할 일은 영혼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고 부흥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 부흥은 먼저 내 심령에 십자가의 은혜가 충만해야 합니다. 감사가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하고 복음 역사가 충만하고 이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50년 전에는 선교사가 와서 선교를 하던 나라입니다. 저는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것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부흥을 위해서 기도의 우물을 파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성령의 파도가 지금 우리 교회에 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증거되어야 합니다. 그들이 주님 앞에 다 돌아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기도가 없으면 생각뿐이지 이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기도하는 무리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를 기도하는 자리로 몰아가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기도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봅니다. 특히 새벽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니까 이렇게 봅니다. 제가 뒤를 돌아봐가지고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한 분 한 분 성도님들을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그 분위기를 느낍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기도의 모습에 저는 큰 은혜를 아침마다 받고 있습니다. 감사한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지금 우리는 대단히 어려운 처지에 빠져 있습니다. 그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 같고 사회적인 문제 같고 우리 가정의 가정적인 문제 같고 자녀들의 문제 같고 내 건강의 문제 같지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내모는 것입니다. 어떠한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은혜 베푸시는 이유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부흥의 우물을 파는 기도자들이 서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기도하는 자리로 내모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혹시 경제적인 위기가 닥쳤거나 가정의 위기가 왔거나 건강의 위기가 왔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기도의 자리로 내모시는구나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부르짖으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깊게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묵상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금식하면서 기도를 할 수가 있고 산에 가서 골방에서 철하면서 작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사람들을 찾아가서 분주하게 돌아다니고 사람들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환경을 탓하며 망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주시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은 500명이 넘었지만 그들 모두가 다 성령 강림을 체험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 120명에게 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 명령은 당시 상황으로 보면 순종하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예수님을 죽였던 그 무리들이 곳곳에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모이고 기도하고 하는 그 모습이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으로 비춰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생명의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처형했던 사람들이 세력을 잡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제자들은 빨리 예루살렘을 벗어나야 합니다. 빨리 예루살렘을 떠나야지 위험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빨리 떠나가지고 피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말씀하셨습니다. 120명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 어머니의 2층 집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곳은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이 갈릴리 사람들이어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올 때마다 머물렀던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을 나누었던 장소입니다. 그곳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이들만이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부흥을 경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되 개인적으로 내가 기도하는 것과 교회로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다릅니다. 개인적으로도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이 세상을 뒤집는 신령한 부흥의 역사를 위해서는 모여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모이는 일은 그 당시 제자들도 그랬지만 우리에게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수요일에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밥도 드셔야 되고 식구들 밥도 챙겨드려야 되고 또 하루 종일 일터에서 피곤한데 나도 좀 추워지는 것 같고 좀 쉬고 싶다, 이런 마음이 얼마든지 들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좀 쉬고 다음 주에 내가 좀 가면 되겠다, 이런 마음 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이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는 이 마음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를 주시니까 오늘도 하나님 전에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믿음의 고백으로 시간이 늦으면 식으면서 막 뛰어오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렇습니다. 나라가 걱정이 되고 한국교회가 안타까울수록 정말로 우리는 모여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자리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자리에 늘 나아가야 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하게 나가야 합니다. 날마다 나가야 합니다. 새벽에도 나가야 되고 아침에도 나가야 되고 밤에도 나가야 되고, 우리가 있는 삶의 현장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내 기도의 자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보좌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예언을 합니다. 요엘서 2장에 보면 말세 성령을 만민에게 부으신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성령을 만민,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부흥과 심판은 동시에 임합니다. 성도 여러분, 둘 중에 하나님의 어느 편에 설 것입니다. 여러분은 부흥의 때에 서야 됩니다. 1906년 미국 LA 아주사 거리에서 시작된 성령 부흥이 미국의 영적 판도를 바꿨습니다. 미국 교회도 유럽 교회처럼 말라 비틀어진 교회가 될 뻔했습니다. 유럽 교회는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였던 교회입니다. 20세기 초 웨일즈와 스칸디나비아 반도 국가들의 거기에서 성령의 강한 임재를 통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생겼냐면 독일 교회의 지도자들은 그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거부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뭐 필요하냐? 그냥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우리는 성령과 관계된 어떤 것도 원하지 않는다. 성령의 역사 싫다. 성령의 권능 싫다. 원하지 않는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쇠퇴하고 자유주의 신학의 원상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독일 안에 사탄의 영이 역사할 때 바로 1930년대 독일에서 나치가 권력을 쥐었을 때 독일 교회는 나치 배후에 적그리스도의 마귀 세력이 역사하는 것을 알았지만 마귀와 싸울 만한 능력이 없었습니다. 기도해야 되고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것을 할 만한 능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미국도 그럴 뻔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교회는 1900년도 성령의 부음을 통해서 다시 부음을 맞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부흥의 약속을 믿고 기도의 우물을 받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흥의 역사가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우물을 깊게 파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내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깊은 기도의 영성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 부흥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커서 하나님을 늘 찬양하는 그 모습, 그냥 움직이기만 하면 내 안에 터져나오는 그 찬양의 고백, 부흥의 역사입니다. 마음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부흥의 역사입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어떤 가까운 사람이 병들어 가지고 고통하고 있을 때 주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부흥의 역사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부흥의 역사가 가득하고 충만한 것입니다. 교회에 사랑이 가득하고 감사가 가득하고 간증이 가득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죄의 유혹 앞에서 한가하게 갈등을 할 때가 아닙니다. 이 죄를 지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죄를 짓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달콤한데 죄를 지어볼까, 내 성질대로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한가하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갈등을 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제가 알기로 성도와의 갈등이 없다고 알고 있지만 혹시 그런 부분이 조금이라도 성도 간에 혹시 있다고 한다면 그 모든 죄악된 모습을 단호히 잘라버리고 우리 모두는 주님의 마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내 심령과 삶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가정도 부흥하고 우리 교회도 부흥하고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능력의 역사가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는 기도로 부흥을 경험한 교회입니다. 초창기 선교사들도 한국 교인들이 기도에서는 그들을 능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선교사들도 인정했습니다. 한국 교인들은 정말로 기도에 부지런한 사람들이구나. 우리보다 훨씬 깊은 기도의 영성의 자리에 들어가 있구나.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해왔지만 그들이 한국 교인들의 그 열심, 그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한 선교사가 어느 지방에 갔을 때 새벽에 기도 집회가 있음을 듣고 참석하기 위해서 새벽 5시에 나가보니까 그 예배당에 세 사람이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아직 도착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기도회는 그가 오기 전에 이미 끝났던 것입니다. 새벽 기도회가 공식적으로 처음 시작된 날의 기록을 보면 새벽 2시부터 400명의 신자가 밖에서 기도회를 기다리고 있었고 매일매일 700명의 성도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물론 그때는 시계가 없어서 그렇게 됐지만 이런 기도가 있기 때문에 상상할 수 없는 부흥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1910년 10월 어느 한 주의 평양교회 통계를 보면 그 주에만 평양 시내에서 4,000명이 넘는 사람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역사적인 이런 모습을 기억하면서 우리처럼 평화교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믿음의 공동체 내가 속해 있는 것이지만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남과 북의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민족 복음화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제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철원의 인구를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인터넷에 쳐보면 철원 인구 몇 번 제가 쳐봤습니다. 44,700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믿음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통계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4분의 1이 작고 요새 코로나 시대이니까 그보다 좀 덜할 거다 생각이 됩니다. 35,000명에서 37,000명, 8,000명 이러한 영혼들이 아직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구원해야 합니다. 오늘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기도에 대해서 강론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부흥의 자리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흥을 구경하고 좋은 소식을 전해 듣는 사람이 아니고 그 부흥을 직접 경험하는 자리에 그 중심에 서기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기도하는 자리에 모여야 합니다.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마시고 더욱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큰 은혜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큰 뜻을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도의 자리에 늘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누리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외려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